샬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과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 묶인 모든 묶임들, 또한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느낌들, 하나님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같이 하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통합찬송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통합찬송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나기 기쁘고 즐거웠지만 하나님 이제는 오직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들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범접하지 못하는 그 아우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서 우리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풍겨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그 풀어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들 각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안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요.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의 삶을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더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한없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므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한없이 영광 받으시고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주 잘 또 보내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4달 동안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제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성경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4달 동안 에피소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계속 부탁드렸던 얘기하고 무엇이죠? 하나님을 본받아 있는 자녀답게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받아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은 자녀답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함으로 내게 맡기신 아름다운 그 기업들이 있는 구역들, 내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넓히는 그 일을 잘 하셨냐고 제가 오늘도 물어본 겁니다. 이 일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그곳에서 우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내게 맡기신 구역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같이 나눴었죠. 제가 또 오늘 답을 드려야죠. 우리의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것이 가장 우선 되어 저희 대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잘못 접하고 그동안 잘못 배워온 관계로 영적 전쟁이라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떤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모이고 아니면 그 음란한 곳이나 아주 그 안 좋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 전신 감축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구신경을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판에 뭐가 남아있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십자가에 죽어버린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해서 죽어버린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 그 거대한 세계관, 내 사고 체계들, 그것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자녀의 삶에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완전히 마귀의 통치 안에서 살았죠. 사단의 통치에 영역에서 그렇게 사는 줄도 몰랐죠. 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런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른 채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마귀의 통치 영역을 유지해주는 그 일들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온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주의 군사가 되어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할 때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대로 우리의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은 어마무시한 전쟁입니다. 마치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질병이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고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쉽사리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전쟁이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코로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들지 않으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모든 우리 장래에 있는 좋은 유산균처럼 모든 균이 좋은 균이 아닙니다. 우리 범죄로 타락되고 그 세균이 되고 심지어 바이러스가 되면서 그것이 걔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이 우리의 간접적인 직접적인 죄로 이런 질병들이나 시험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건한 주의 자녀로 언제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또 이거 필요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평탄하고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는 하나님 마음을 끌어다 내려서 내 마음에다 맞추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주의 뜻을 주의 강한 군사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자신의 병가의 모든 병가를 마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를 키우시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의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할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엄청난 전쟁, 결코 너희 힘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없어. 나의 힘으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음부의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킨 그 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뭐 어떤 능력으로 그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지만 이 땅에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경과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복종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translate.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수많이 강조했던, 그렇게 강복하게 부탁드렸던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루틴대로 물을 먹든지 양치를 하든지 세수를 하든지 이런 동작들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 핸드폰을 들어서 구글을 검색하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세상에 무슨 소식이 있나 오늘 날씨가 몇 도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오늘도 내가 육신의 호흡을 이 땅에서 이어주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게 주신 그 구역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할 거야. 누구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결단을 아침마다 하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서는 영적 전쟁이 선택적 요소입니까? 필수 코스지. 하지만 그 코스를 수료할 것이냐, 신병 교육대 입소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날 것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몫입니다. 그 결단을 아침마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업무가 안에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개척 교육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이게 계속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지금 물을 떠러 갔습니다. 물을 뜨러 갔는데 여러분 뜨거운 물을 틀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 그냥 찬물을 틉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섭습니다. 늘 깨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명절 때 하는 윷놀이 백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내가 하던 대로 자동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내 몸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예를 든 대로 뜨거운 물을 들어가서 분명히 뜨거운 물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찬물이 버튼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찬물을 받는 것처럼 다 받아놓고 아차 이게 아닌데 내 삶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행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네, 감사합니다. 옥중서신의 하나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정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고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 중에 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4달 동안 살펴본
에베소서의 말씀은 솔직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론이라 그러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디로 가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의 인사대로 서로 연합하여서 각자 일을 해나갈 때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인사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또 동일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더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옷을 무슨 일을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했지만 에베소서 말씀이 결코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성경 10구절을 읽으면 3구절도 이해 못합니다. 그만큼 난해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를 지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 말씀부터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빌립보서 말씀부터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또 감사하게도 빌립보서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옥중에 썼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거든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금고형이든지 징역행위든지 특정한 장소에 그 교도소라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둬놓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 출입은 자유롭지 않지만 집을 한 채 주고요, 병사들의 보초를 세우고 외부인의 왕래나 외같은지 허락하는 로마 시민들이 감옥도 그런 특권을 줬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 시민으로 그런 자유로운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이 빌립보 교회 또한 그 에베소 같은 아시아 지역은 아니지만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영원한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십시일반하여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풀어놓았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랑이란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자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수없이 쓰고요. 특별히 기쁨이란 단어 정말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내가 권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 이런 매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2000년 전이나 문명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바일 문화에 빠져서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전에 이 핸드폰을 들고, 지금 요즘에 저도 지하철을 자주 안 타지만 변한 게 없지요? 요즘 사람들 뭘 보고 있습니까? 모바일폰 들어다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한 모바일, 너무한 콘텐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를 사용하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또 음악 듣는 게 멜론 브랜드 이름이 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드는 것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명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영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자신들의 은사인 그 바울을 위해서 십시일반하여 아마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보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 유럽 지역이 빌립보 같은 지역이 마게도냐는 영어로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그곳에 떠날 때 또 여러 번 헌금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그들. 그런 사랑과 열정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영성의 깊이는 먹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사도 바울 같은 영성 가져서 이러면 거짓말지 않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마치 욥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저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면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견딘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이러시더라고요. 마귀는 깔깔깔깔 거릴 겁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욥 이전에도 욥 이후에도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때요. 나도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 주님 이 고통 참겠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이 깊어. 여러분 이런 표현 다시는 쓰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그러죠. 매저 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성을 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앞에서 부르는 상관관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 따라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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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영성적으로 부족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누가 그렇게 자기의 감을 바치는데 그 헌금을 하고 돈을 보내줍니까? 후원을 해줍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은 뛰어난 영성을 가졌다고 말했잖아요. 그 자신의 영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 서신,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참 분당이 많았지만 빌립보 교회도 또 만만치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분당이 생기는 거죠. 모든 정부의 여당이라고 보죠. 우리나라는 좀 당이 많지만 미국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근데 그네들도 자기 파들대로 싸우더라고요. 공화당 개판에서 지금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가 또 말 것인가, 그죠? 민주당 내에서는 또 무슨 파. 우리나라 야당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조선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민족 참 분열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조선 왕조 500년 시대에 그렇게 파가 걸리고 무슨 파 나중에 무슨 롬까지 붙여서 노론 서로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 조선이 일본의 그 한인 합병을 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파도가 싸웠습니까? 세국 정치를 하면서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끊어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하는 자녀들 다 끊어내야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타깝게 빌립보 교회도 분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좀 심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유오디아 순대계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지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팔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니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겸손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는 근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나 그 율격에서는 하시는 일이 틀리지만 그 본질에서는 완전하게 한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버리시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리노니 마게도냐가 어디라고 했죠?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싸우고 있는 너희에게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우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게 합니다. 그들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넉넉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기쁨 가운데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들이 돈이 남아도 가서 여유가 많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은사를 섬기겠다고 그의 얼음을 돌아보겠다고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사랑이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사랑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마음 사경으로 풀어졌고 그 사랑이 또 그들에게 풀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1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동일한 모든 그 장로들이 똑같은 환상을 받지만 싹 다 말렸습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죽음의 길을 가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내가 달려가기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는 실제로 여러분 그 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듣고 가르칠 때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교사가 가니까 그냥 푹 빠져서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멀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피를 통한 심정으로 너희가 뒤로 돌아가 거짓 교사에 가는 건 그렇게 쉽게 가느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내가 진짜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그들은 싹 다 가짜야. 왜?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가짜 거짓 교사들이 글쎄 일뿐이냐? 그들은 정신없는 말 거짓말을 하는 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로는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말뿐이라는 거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어떻게 죽을 뻔했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함을 5번 받았어요. 제가 수많이 말씀드렸죠. 그 끝에 채찍이 달린 창으로 어떻게 해요? 39번 맞는 거 5번 했으면 한 번도 끔찍한 일입니다. 등짝이 남아났겠습니까? 등 껍데기가 아마 다 벗겨졌을 겁니다. 그 채찍질을 5번만 다 39번 3번 태장으로 맞고 원장님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거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할 동안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에 갈 때 그 백부장이 말을 듣고 나섰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풍을 만나서 일굴란한 광풍을 만나서 한 성에 정착할 동안 일주일 동안 그 풍랑들이 떠다녔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그 일들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해서 그들이 그 풍성한 연구를 한 겁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영성이 부족합니까? 이것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챙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번지르고 멋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 하나님 좀 믿네? 하나님 좀 아네? 말씀 좀 아네? 이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지 자주 꼭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돼야 될 건 아니죠. 꼭 뭔가 질병이 낫고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바로 그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서 당신들이 이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모든 지식,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건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였잖아요. 언어도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또 무슨 몇 가지 언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건데 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현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영성이 뛰어나서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뛰어났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거의 완벽하게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좀 알기 쉬운 언어 고상보다 좀 더 정확한 언어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무한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지식이라는 얘기죠.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우리 삶이 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나의 일사하고 체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다 성령 안에 능력으로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가장 참된 지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제는 무릇 그리고 성경을 칩시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신학들이 있죠. 성경 신학, 실천 신학, 뭐 교육, 조직 신학도 있죠. 교회 신학, 수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 박사 한 10개 아니면 20개,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배설물이에요. 네. 그것들이 사단의 통치를 유지해 주는데 오히려 사단의 영역을 넓히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을 보잖아요. 하나님 집사 성도가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데 장로가 오면 너 왔어? 목사가 오면 말린다잖아. 쟤 잡아. 신학 박사 10개 가져온 사람 보면 말린다잖아. 쟤 좀 붙들어. 쟤 이제 오면 내 자리 뺏을 거야. 어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차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쩌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뭐 나눌 수 없죠? 사랑.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 멋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의 굳게서 더 남자답게 당분하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이 말씀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여정을 앞두고 있는 아무리 좀 여건이 같이죠. 편안한 감옥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아준 십시일반 형판이 남아들었어. 돈이 남아들었어. 여기 올라와서 보낸 것도 아니고 십시일반에서 보여준 그 귀한 것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던 성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마리아 태에 성령으로 물론 잉태하셨지만 정죄 없이 마리아의 난자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 마리아한테 10달이나 계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태에서의 생명체이시고 똑같이 내셔서 기적으로 가는 생활을 하시고 신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은혜하는 그런 까난 애기 이성이 갖춰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의 태에 있을 때도 나오셨을 때도 그분은 완벽한 신성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마리아의 졌다가 오시고 기적을 다시 오시고 필요한 것을 오시고 그 어린아이 시절 유년기를 다 지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놓으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보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고 항상 겸손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 말씀들 빌보서 4장에 나중에 나오고 쭉 나누잖아요. 그 성품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사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나의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려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는 바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서 남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허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 허물 내가 스스로 봅니까? 볼 수 없죠.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 상대가 특별히 백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상대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검증합니까? 내 스스로 검증합니까? 못하죠. 상대가 검증하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돌아보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진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웃고 있겠습니까?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웃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재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직까지 캐파가 크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들 다 보내주시고, 저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시고, 열악하지만 이렇게 장비들을 갖춰서 전문가들이 볼 때 정말 열악한 수준이지만 제가 볼 때 누구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왜 넘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에 써서 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기쁩니다. 너무 정말 여러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제 인생 20년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백도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뒤로 몰려갔는지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주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리조트 하실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이 넘치신다면 혼자만 나누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같이 나누시고요. 먼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돌아보시고 예수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단 4장짜리 서신의 편지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 별명이 기쁨의 편지인지. 먼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1장 3절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감옥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가 막 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거죠.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엄청난 기쁨. 우리말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다 그랬죠. 영어에는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수준의 영성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복음의 스승, 우리 교회를 세운 그 은사,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게 맞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빌립보 서신을 썼거든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단 한순간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냈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냈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본성이 하나님 우리와 공유하신 본성이 무엇이죠? 기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나타낸다는 거죠. 빌보기에 하시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냐 거칠은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렇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자유에 있나 감옥에 있으나 전파되는 것은 그렇다.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사실 죽어요. 내가 어떤 공공한 일을 당하든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말 말도 뭐 세상 말로 무슨 복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를 쓰기는 싫습니다. 예.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맞은 것처럼 마치 기뻐하는 게 여러분 조건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냥도 아니고 하나님 전부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셨는데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아담을 처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마지막 날에만 특별히 더 신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기쁨이 나는 넘치는데 어떻게 안 기뻐합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무슨 방도를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타내신 거 축원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기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 이거 누리다 가야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만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완성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다시 가지고 오실 새 예루살렘 새 땅. 물론 거기서 누려야죠. 거기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누려야죠. 저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하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영성이 기뻐지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공한 형편에도 그 사도 바울의 성금을 보내준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풀어지길 원했던 거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영성이 깊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삶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강건해지고 정말 풍성한 삶을 물질적으로 마찬가지고 육체의 강건함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지라. 전제가 뭡니까? 오일, 포도주 이런 걸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걸 구약에서 예표하는 제사로 그 번제 위에 포도주를 부었고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피 한 방울을 다 나눴기 때문이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나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놓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할지니. 왜 바울이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기뻐하라고요. 어떨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 태초에 맡기셨고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그것이 파괴되고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한테 그 위인대 충격을 찾아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오십니다. 우리와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던 내가, 사단의 노이 노릇하던 내가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신 성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하나님의 몸을 그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 그런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끼어짐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풀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시간만 나면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모바일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가 생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개척교회인데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요? 그 이유가 없지도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하루 종일 들으면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드시다면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시고 작은 소리로 시간 날 때마다 옆에 계시고 잠깐씩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추가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심고 풀어줄 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지난주에 할리 데이비스 그 바이크 모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냥 타면 되는데 그분들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튜닝까지 해서 소리를 덩덩덩덩덩 해가면서 지나가면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저 국도에서 몇십 대가 몰려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움입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그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늘 얘기했던 대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자입니까? 담배입니까? 술입니까? 이 모바일 폰 속에 다 들어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콘텐츠에 관련된 문화들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무엇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대신해서 제가 대독을 하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자꾸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웃는 말로 쌩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쁜 얘기 풀어줘야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일을 빛같이 내 공을 정을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인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괜히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원보다 크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윗보다 큰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마음 합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영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까 이 나눴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위해 내어주시고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 선악과 먹은 이유로 잡아가지고 930년을 살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금융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를 바로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예표일 뿐이죠. 이 얘기는 오늘 집중하고 더 이상 나누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 주보에 써진 두 번째 일전처럼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가정을 세우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신 그 일을 말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지 주시고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주의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업무간에 늘 하던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찌끈찌끈하고 더 이상 파워포인트 엑셀 만지기 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질문대로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고 자식이 올레이를 받아오고 그렇게 막혔던 프로젝트가 한 번에 풀어지고 뜻하지 않았던 진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전에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해방하시키신 거죠. 완전한 자유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해방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안 기뻐해요?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죠. 안 기뻐할 수가 없죠. 사도바울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바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오래전에 번역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이 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대를 하듯이 반말로 쓰여져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존대입니다.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번역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을 내가 계속해도 번거롭고 수고롭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날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질문대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으면 기뻐할 조건이 없으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사도요한을 통해서 4대 교회 7명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성과 동치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도 하셨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 안에 넘치지 않았다면 너희가 거듭났지만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웨이크업 하십시오. 깨어나시라고요. 여러분이 속사람을 행하여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듭났어도 죽은 겁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서 2장 1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새 생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을 지난 오늘 아름다운 사랑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더 쉬운 부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 성경의 착한 일은 특별히 서신서의 착한 일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죠.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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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도스 2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좀 많이 동일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한 죄를 사하시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근데 오늘 디도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